찬양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네, 창세기 말씀입니다. 방주를 준비함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운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의 시대는 아직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노아 시대에는 모두가 언약 백성이며 그 세상이라는 것이 교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그들을 세상과 교회 완벽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따지자면 세상과 택한 민족의 구분은 이후 아브라함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의 악함, 그러니까 교회가 악해졌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혼인 언약 제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사는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4절에서 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혼인의 거룩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는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모두 악했고 부모는 그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번역을 좀 다시 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120년 후에 내가 세상을 멸하리라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노아 시대 교회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5절 6절에서 잘 또 말해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이 당시는 친히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멸하리라 말씀하셨으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당시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예수님 시대, 복음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복음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노아 시대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인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징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으면 그 징조에 반응하는 것이 백성된 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복음시대의 구약교회 사람들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징조입니다.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징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구약교회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구약교회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자기들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이심 자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징조가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그 징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을 이렇게 부릅게 뜨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장가가고 시집가고 공부하고 돈 벌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는 여러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일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버려버렸습니다. 그저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복음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복음시대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이 바로 노아시대 교회의 모습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그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 무화과 나무와 같은 징조가 임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방주입니다. 방주는 때가 되었음에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이 징조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교회나 예수님 당시의 교회나 똑같이 무뎌져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니 죄를 짓고도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마음이 묻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 때 이와 같은 모습을 볼 것이다.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아까 읽었던 3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그렇다. 노아의 때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하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있었으니 노아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6장 9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악한 것에서 자기를 구별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죄지을 때 함께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이 있는 조상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의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것이고,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정죄하였다는 것이고, 또 방주를 준비함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웠다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교회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신 일을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두려운 것이지만 언제 올 줄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 경성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노아는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징조를 주실 때 그 징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배도한 교회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결과가 무엇이냐? 120년 후에 세상이 멸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말씀으로 경고를 주십니다. 징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신 경고는 방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 있는 기운이 있는 것들을 다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습니다.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죠.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는 아주 큰 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한 쌍씩 다 태우라고 명령하셨고 엄청나게 큰 배이죠. 도대체 얼마나 컸으면 그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큰 배를 노아가 만드는데 얼마 동안에 만들었겠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만들어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을 때 그렇게 말씀했죠. 보이지 않던 그때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죠. 특별히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평온이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당장 일어나지 않았고 특별히 죄 짓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평온한 그런 시대. 그러나 노아는 말씀의 징조를 따라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노아가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집을 구원했다. 아까 히브리서 7장에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징조를 받을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듣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는 교회에는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교회는 구원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집, 온 언약 백성들이 구원을 입게 됩니다. 홍수가 악한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롱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구원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나는 구원,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생명이 난다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타락한 세상을 정죄하고 조롱받았습니다. 두 번째, 방주를 준비함으로 타락한 세상을 정죄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롱받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받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노아가 방주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방주 준비하는 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120년 후에 세상을 멸하겠다 경고하셨고, 노아는 그 경고를 받고 경고를 다시 세상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 그 벌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 다 보았습니다. 징조입니다. 악한 세상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징조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방주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주는 타락한 교회를 향한 징조요, 경고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외칩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세상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 노아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세라는 이 시기가 나타나고 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시간상으로 가장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그 이후를 모두 말세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 모든 시기를 말세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면 모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세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시대도 분명히 말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경고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120년 후에 다 죽을 것이다. 이때 회개치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때도 말세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3절입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후서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하신다는 그 말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너희 눈에 보이느냐? 심판하고 계시느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120년 후에 멸망한다니 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도 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딱히 크게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도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평온히 살지 않느냐?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노아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자기를 구별하고 있는 이 노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방주라는 징조를 보고도 노아에게 정죄를 받고서도 회개하기보다 노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경고는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가 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홍수 났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어느 순간부터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모든 땅을 덮어 가장 높은 산도 보이지 않게 뒤덮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23절부터 24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으니 150일 동안 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조차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을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한 사람들을 당장에 썰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남겨두셨을까요? 왜 오랫동안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기회를 주고 계셨을까요? 이것 보면 사람들은 온갖 고민에 휩싸입니다. 죄 짓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죄 지으니까 더 잘 사는데 우리도 그냥 대충 좀 타협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나? 온갖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다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말씀 베드로후서 그 이후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 심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9절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경멸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오래 참으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죄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회개하는 것이 감사의 행위다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노아 시대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듯이 막무가내였습니다. 거짓말하고도 뒤돌아서서 또 거짓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징조를 보였습니다. 경고를 계속했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끊임없이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드러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록 참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죄에 대한 삭슬 반드시 벌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 죄의 삭슬 그냥 풀어주지 아니하십니다. 회개치 않는 악인을 향한 주의 인자하심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악인을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무한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숨겨진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불이 모든 숨겨진 것,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본질만 남습니다. 그때에는 누구도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면서 괜찮은 척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오기 전에 방주를 준비하는 그 노아의 외침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설교를 듣고 모든 우상과 불법들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세례를 받고 거룩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여기에서 생명이 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0절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의를 따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집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홍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입니다. 홍수는 악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조롱받고 있는 의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은 모두 방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죄로 뒤덮여 있는 옛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고난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조롱받는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심판의 물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그 물을 세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세례받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표징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물로서 인쳐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공로를 노아와 그 가족에게 너희들은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물로 심판받지만 주께 경고하심을 받아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로 도망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물로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도망가며 그리스도께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순종함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믿음으로 이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세례를 받으며 악인들과 구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표징을 가지고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표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고 이 믿음의 표지가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받은 성도는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성도는 일생에 단 한 번 세례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표라고 하는 것, 세례받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표징, 평생에 우리를 따라오는 꼬리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 세례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에서 도망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의 안위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며 원수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한 번 세례받은 것이지만 평생 성도를 따라다니는 구원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표이며 교회가 가진 표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표입니다. 세례는 성도를 악인과 구별하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진 이 표는 세상을 향하여서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은 세례의 표를 가진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이 표를 항상 세상에 보였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례로 인쳐주셨습니다.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경고이며 이제 그 경고 이후에 다른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경고는 항상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지만 이 경고는 항상 십자가의 경고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징조입니다. 저주받은 죄인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달리셨습니다. 이 경고를, 이 징조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징조를 보면서도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에 세례로 인을 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세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징조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믿음을 거룩한 교회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표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 때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내어줄 때 세상이 멸시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 때 어리석다 말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만 도적같이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곧 임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는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자신이 친히 져야 하는 형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징으로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세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롱에도 굳게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